가지 능력, 세 가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가져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 또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이 잘 될 때 겸손한 능력, 모든 일이 잘 될 때 겸손한 능력,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항상 잘 될 때 큰 사건이 터집니다. 항상 그래요. 이 다윗 성으로 그 언약궤가 들어오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막 기쁨이 터져 나올 때 그때 어떤 실수가 있느냐? 굉장한 큰 사건이 있는데 그때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와 충돌하시죠. 그러니까 이 항상 그 언약궤 때문에 흥분해 있을 때 언약궤를 잡음으로써 또 거기서 하나님을 언약궤를 무시했던 그런 결과도 함께 드러났고, 예루살렘 교회 때 부흥이 있었습니다. 큰 부흥이 있었을 때 또 어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잘 될 때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잘 될 때가, 그때가 쉽게 오히려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가 축복이에요. 겸손한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당연한 거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떨어질 때 오는 충격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낮은 데는 뭐 이렇게 조금 넘어져도 큰 위치 에너지라 그러죠. 큰 충격이 없는데, 높이 있는 사람은 높이 있을수록 더 발을 헛디뎠을 때 그 땅에서 받는 충격은 더 크죠.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10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은 원래 그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까 높아져서 점점 높아지고 점점 교만해지고 점점 우상을 계속 섬겨서 번영할수록 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이 반대의 모습을 반대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잘 될 때일수록 겸손한 것이 능력인데 이스라엘은 잘 될수록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입니다. 이 구약에서도 보면 나답과 아비후 교만해서 소홀해졌죠. 불을 다루는 존재, 그 제사장들인데 나는 문제 없어 라고 나갈 때 그때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특별히 잘 되고 또 서 있는 줄로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인 줄 알고, 오히려 잘 될 때 겸손한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깨는 능력, 말씀대로 사는 것을 깨는 요인을 제거하는 능력이죠. 말씀대로 사는 요인을 자꾸 깨려고 하는 그 요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이 특별히 오늘 10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꾸 깨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모습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게 만드는 삶의 요인들이 있어요. 이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 우리가 빌드업하는 것을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 위에 하나님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 요인들을 깨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무엇을 세우고 생기는 능력 말고 이것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그게 안 됐던 거예요. 헛된 말을 깨는 능력이 없었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요, 언제나 이 특별히 말라기 1장 1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야훼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되게 번거로워서 대충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번거로우니까 코웃음 치면서 하나님께 이거 가져다 드려도 받으실 거야.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거 받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너한테 받겠니? 너는 그거 너희 사장이나 너희 교수님한테 드리면 받을까? 그 사장이나 교수도 안 받는 걸 내가 받겠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3절, 2장 30절 같은 데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는 뭐 거의 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인들을 빨리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가볍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내 삶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깨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나 이 경계점이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중요시 여겨야 돼. 여기서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돼. 이런 부분에서 항상 적용되는 게 나의 약점, 나의 어떤 핑계를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런 요인은 있어도 돼. 이렇게 안고 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어떤 친구는 뭐 생각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뭐 감정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거의 동시에 오거든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자기의 생각 많은 거랑 부딪혀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내 감정이 안 따라줘서 힘들대요. 근데 생각 많은 것과 감정 많은 것은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전혀 다른 길처럼 느껴지잖아요. 한 사람은 되게 합리적인 것 같고 한 사람은 너무 감정적인 것 같고 아니에요. 둘이 같이 와요. 둘이 같이 온다고. 생각이 많은 건 논리적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되게 기복이 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인간이 보고 있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시겠죠. 자기는 생각을 많이 한 건데 남들이 볼 때는 넌 감정이 참 기복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이 보고 있는 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더 아트라는 디 아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착시 현상이 나오죠. 젓가락 같은 거 이제 물에 집어넣으면 휘어져 보이고 또 바둑판 위에 이제 바둑돌이랑 흰 돌이랑 검은 돌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어느 게 더 커 보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 그죠? 여기서부터는 인간은 사실은 그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 이것은 인간의 보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제 이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서 보통 느끼기에는 이런 겁니다. 나는 느낌으로 믿음을 체감해.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이해되는 것으로 믿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아는 거야. 믿음은 느끼는 거야. 그래서 난 믿어. 느꼈으니 믿어. 믿음은 알았으니 내가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들도 이거 다 한다라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는 지적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느껴서 믿는 것을 감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적 동의와 감정의 그 반응을 동시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은.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감정으로 믿고 떠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참된 믿음은 돌밭에 말씀이 떨어진 그 비유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뭐예요? 핍박과 환난을 지내고 난 뒤에 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지내고 나서도 남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마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믿음은 뭡니까? 진짜 믿음은 내가 알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믿음은 내가 감정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조차도 지나고 남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 나를 놓지 않으셨다.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번거로워서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귀찮아서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인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하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귀찮고 번거롭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귀찮고 번거로운 게 뭐예요? 사실은 고난과 환난이죠. 그게 극대화되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 붙들기 원합니다. 믿음 붙드는 그 요인이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비로소 성장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상숭배라는 방향으로 왜곡이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고난과 환난 중에서 내가 그 말씀 하나는 절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언제나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더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능력. 오늘 10장 15절 같은 데 보면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지금 망하는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러서 망하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일 때 변하는 건데 이게 아직 안 받아들여지니까 계속 펄펄 뛰는 거거든요. 오히려 선지자 호세아한테 뭐라고 하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으니 너나 잘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변하지 않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론도 한번 보십시오. 아론 같은 경우도 자기 아들들이 죽고 나니까 이 실수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럼 펄펄 뛰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펄펄 뛰지 않아요. 전도서 5장 2절 같은 데 보면 이런 걸 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네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흥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신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오히려 네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능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욥이 받아들였죠.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받아들이잖아요.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위대성이 다윗이 늘 실수하고 늘 어떤 범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다윗은 언제나 신앙으로 반응했어요. 그 신앙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징계를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회초리를 맞고 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능력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 앞에 놓여 있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뜻이죠.
그걸 징계를 인정한다는 뜻은 내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야구를 했어요. 내가 9회 말까지 이기고 있어요. 근데 역전으로 졌습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모든 팀이 자기를 돌아보게 됐죠. 우리가 왜 졌을까? 다 이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지는 충격이 팀을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내 삶에 징계가 왔을 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그냥 이거를 한탄하고 좌도 섞인 말로 이것을 안고 쓰러져라 그 소리가 아니라 이 징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십자가 구원을 받은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징계받을 때 오히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못 박힐 곳을 주님이 못 박히셨구나 보게 되는 거죠. 저 어떻게 보면 징계의 상징을 통해서 저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내가 받아야 될 곳인데,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언제나 쓰러지지 않아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저 징계의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서셨구나, 이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니까요. 거기서 오는 받아들이는 능력,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특별히 호세아서에 계속되는 이 범죄와 우상의 악순환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돌아보는 그 기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큰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돌아보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 승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귀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능력,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능력, 그리고 높아졌을 때 겸손해지는 능력,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요인을 방해하는 그 요인을 제거하는 능력,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이 추구하는 높아지는 능력, 달려가는 능력, 또 멈추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아졌을 때 선줄로 하는 자는 조심하는 능력,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달려가기에 부족하게 만드는 것들을 깨는 능력, 제거하는 능력, 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기 원할 때 축복 앞에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능력, 이것을 통하여서 언제나 겸손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